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야구를 좀 했거든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야구 경기가 보통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요즘에는 8분짜리로 압축한 경기 하이라이트를 즐겨 보곤 합니다.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중에 하나는 결과를 먼저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결과를 보면 재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 경기가 재밌을까요? 진 경기가 재밌을까요? 당연히 이긴 경기가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긴 경기 중에서도 특별히 더 재미있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기인 줄 아세요? 네. 그것도 큰 점수 차로 초반에 지고 있다가 극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역전한 경기는 정말 짜릿합니다. 요즘 말로는 쫄깃합니다. 예. 이런 점에서 그 야구는요, 인생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1회 초부터 시작해서 9회 말 끝날 때까지 승부는요, 끝까지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었던 경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지고 있다가 후에 뒤에 기적적으로 역전해서 이겼던 경기를 너무 좋아가지고 종종 다시 돌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떨까요? 초반에 점수차가 많이 난다고 제가 경기 도중에 그냥 화가 나서 꺼버릴까요? 그러면 제가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고 있을 때 어쩌지 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를요, 즐깁니다. 기대하면서 이제 역전하는 그 날만 기다리는 거야. 오늘 딱 성가대 그 찬양처럼 곧 그 날이 올 것이다. 영광 할렐루야 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경기는 이긴 경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유행가 가사 중에 좀 지났는데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참 가사가 좋은 대중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느시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를 치르다 보면 9회 말 끝날 때까지 정말 오르막길 같이 힘든 상황, 완전히 게임은 이제 끝났어 라고 할 정도로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쩌면 웃음기가 사라지고 끈적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만 들릴 정도로 헉헉대면서 올라가게 될 줄 모릅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시간은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어느 순간 혼자 방에 들어가 있으면 눈물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 만큼 가슴이 답답한 시간일지 모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올라갈 힘도 없어서 그 자리에 딱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닌데요.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 모처럼 만에 한국에 들어간 차에 저와 아내가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우리 저희 친척분들이 한번 들어온 김에 받고 가라 이렇게 해서 뭐 우리 나이도 별로 안 되고 젊은데 뭘 받나 했는데 검진 결과가 미국에 들어오기 한 4일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고 이렇게 패키지를 열어서 봤는데 아내 목에 이상이 있다라는 소견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갑상선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기는 작은데 이미 주위 림프에 그 전이가 돼가지고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검사 결과였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휴가를 마치고 이제 사역을 복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하면서 고민하다가 아내와 두 아이를 내버려 두고 저 혼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상하게 제 옆자리에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앉지? 봤더니 누구 자리였어요? 네, 제 아내와 그 두 아이들의 그 자리였더라고요. 보통 같으면은 이 넓은 자리, 땡큐 해라 좋았을 텐데 그 순간에는 갑자기 얼마나 마음이 휑하게 느껴지던지 제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또 막 허전한 마음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스튜어디스가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비행기 타자마자 울고 그러지? 예.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너무 황량하니까 거기 못 앉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자리를 바꿔달라 해가지고 혼자 왔는데 이제 도착해서 정말 이제 그만 울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거기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 무거운 짐 가방을 끌고 혼자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이제 주위에서 이러는 거야. 이제 나는 이제 막 눈물이 나고 정말 걱정되고 이제 죽겠는데 착한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났네요. 아직 저의 인생의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씀을 준비할 때는 안 그랬는데 제게 이런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오늘을 감사하자. 오늘을 누리자. 아슬아슬하게 이대로 쭉 경기가 진행되다가 끝날 수도 있지만 또 언제 경기가 확 뒤집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그 유행가 가사처럼 웃음기 사라질지 몰라. 또다시 눈물로 지새울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는 예수 안에 있다면 이미 승리한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은 정말 지금 최악입니다 라고 바랄 수밖에 없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 두 가지로 가르쳐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 문제 위에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오늘 길고도 정말 대범한 설교를 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스갯소리로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게 된 이유는 설교가 너무 길어서 그랬다라는 말도 있긴 합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가 오늘 스데반 설교거든요, 사실. 근데 그 설교를 누구 앞에서 합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사내들인 법정 아닙니까? 자신을 죽을 듯한 기세로 막 노려보는 그들 앞에서 스데반은요, 어디를 바라봅니까? 5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요 하늘을 주목해요. 자꾸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 위에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보시면은요, 좀 뭔가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의 자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특별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고 계셔요? 서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스데반이 서 있는 그곳은요, 땅 위의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 스데반은요, 어느 재판장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늘의 재판정에도 동일하게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땅 위에서는 비록 사람들의 증오로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재판정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최고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그 순교의 현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 계실 수가 없던 거죠. 서서 관심 있게 훤히 내려다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공통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땅히 통과해야 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시편 23편 다 기억하시죠?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권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늘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던 거인 그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윗은 볼 수 있었던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신의 절망케 하는 문제,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고난 중에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한국의 한 진보 정치인 노회찬 의원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많은 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각기 반응은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평생 노동운동을 하면서 낮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온 분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불법 비자금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떳떳하게 잘 살아가는데, 이분은 자신의 그 작은 잘못에 대해서 엄격해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죽은 후에 그의 삶이 더욱 주목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시민이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저분은 그 당시 좋은 대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
더 부자로,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분인데 낮은 곳에서 고생하면서 힘든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섬겨주셨던 분입니다. 저는 정치 성향을 떠나서 존경할 만한 인생의 족적을 남긴 한 사람의 죽음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평생을 노동자들을 위해서 살았고 자신의 작은 흠도 용서하지 못할 만큼 고결한 삶을 사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정치인은 맞지만, 이분이 뭐 하나 몰랐죠? 자기 자신 역시도 허물 많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인정했더라면 어땠을까? 죄에 대해서 뻔뻔해지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리 의로운 인생을 산 것 같아도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올무로 인해서 사단은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사단은요, 어큐저라니까요. 슬렌더예요. 너는 살 자격이 없어. 네가 어떻게 낯짝을 들고 살아? 네가 어떻게 교회 나와? 너 같은 죄인이. 사람들이 그거 알기만 해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런 죄의 문제를, 자신의 죄의 문제를 그분도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마지막으로 홀로 계신 노모를 뒤로 하고 노모를 뵙고 난 후에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결정하기 전에 유서를 쓰고 자신의 외투를 베란다 창 밑에 내려놓기 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비록 이 땅 재판정에서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지언정 자신이 이루어 놓은 명예와 당의 실추가, 지위가 실추될 수 있을지언정 천상의 재판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죄 없다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사단의 참소에 맞춰서 변호해 주시는, 일어서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웃음기 가시고 정말 힘든 숨만 몰아쉴 때, 그때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그때, 힘들어질 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의 힘든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거룩한 장소는 어디라고 했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는요, 더 이상 이제 살려둘 수 없죠. 귀를 열고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분노했어요. 심각한 신성 모독이었어요. 사내들인 법정에 참관하고 있었던 여러 증인들이 스데반을 질질 끌고 나가서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그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기록했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오늘 말씀의 58절과 그 8장 1절의 말씀을 삽입해 놓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5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과 당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러 유대인들, 그 증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이름이 갑자기 등장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그 기독교 최초의 순교의 장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죠? 스데반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당시 스데반은요, 분명 몰랐을 거예요.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될지. 그리고 저기 서 있는 사울이란 청년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앞으로 사울이란 청년이, 여러 유대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될 것이다. 그거는 스데반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 당시 정말 인생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압니까? 앞에서 그 사울의, 앞으로 이제 그 사울의 그 주치의가 되는, 그래서 함께 신나게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것을 알았던 거죠. 또 누가 압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알지 않습니까? 무엇을 알아요? 아하, 스데반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로 시작된 교회는요, 이제 예수의 자취를 따르는 순교자들의 피를 씨앗으로 해서 점점점 자라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던 거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이후로 2000년 당시에 약 한 10,000여 명이었잖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숫자가요. 10,000여 명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일까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0%, 약 24억 명 그수로 불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사료에 따르면 기록된 숫자만 그동안의 기독교 순교자의 숫자가 지금까지 무려 7천만 명이었대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요, 그 이제 그림 그린 건데, 그 약 150년 전에 그 낯선 땅 조선의 땅에 들어와서 피를 흘렸던 누구죠? 27살 청년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이게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선교사님만 피를 흘렸겠죠? 아니요. 대한민국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피를 흘린 전혀 우리를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특히 미국에서 파송된 남장로교,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대한민국이라는 자그마한 땅에서 흘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이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닐까요? 저자인 누가는요,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그 스데반이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잠이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보통 세상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면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잠드소서. 신앙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요, 그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굉장히 의도적이다. 왜 그럴까? 누가는요 예수를 따르다가 억울하게 죽게 된 스데반의 생명 역시도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스데반의 인생이라고 하는 스데반의 경기는요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때로 우리는요 나의 완전한 실패, 내 인생 최악의 상황과 같은 그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과 이 경기는 어떻다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미 승리한 경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면서 역전을 기대하면서 견뎌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15살에서 20살 사이의 청소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수가 매년 5천만이 아니에요.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지금 이 순간도 13명의 청소년이 자기의 생명을 끊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울증 때문에. 문제는요, 이 수치가 정말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치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50년 사이에 3배로 늘어났대요. 그 수치가. 우울증이에요. 이 우울증은요 전염병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그 중세 때 유행했던 흑사병 같이 막 흩어지고 계속해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그 미국의 두 유명 인사 그분의 이야기 있잖아요. 누굽니까? 케이트 스페이드라고 하는 유명 패션 브랜드, 잘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잘 아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이 브랜드의 창업주, 그리고 TV 요리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책으로 명성을 날리던 그 요리사 앤서니 볼덴 같은 사람, 이 두 분 갑작스럽게 자신의 목숨을 끊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우울증 때문에.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어떤 한 칼럼니스트의 글을 읽으면서 인용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죽음으로 분명해진 사실들은 있다. 삶이란 것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사실. 인간의 내면은 복잡하고도 복잡해서 성취가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도 홀로 싸워야 할 자신만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 기자는요, 우울증을 괴물이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골리앗 같다는 거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맞서게 되면.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결론 냅니다. 들어보십시오. 신앙으로 형성된 신과의 수직적인 연결,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어진 수평적 연결의 힘으로 이 고비를 이겨낸다.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만남이
누군가를 살리는 기적이 될 수도 있다. 더 이상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 나의 지금의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의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인생의 힘겨운 오르막길 올라가는데 힘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끈끈하게 묶여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괴물과 같은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그것은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감당해내므로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이번 전교인 수양회 같이 가십시다. 함께 자고, 마치 전교인 수양회로 이게 갑자기 귀속이 되는데,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인생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결단하기 원하는데요.